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위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인간관계라는 이 관계성 속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와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하게 하는 것,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질서를 지키지 않음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의 질서를 서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 할 때 그 사람들에게 격려와 힘을 용기를 북돋아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을 추구하고 따르고. 자, 이런 교훈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있든 뭐 없든, 자, 여기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기뻐한다. 마태복음에 어떤 표현이냐면 신부는 신랑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신부들이 신랑으로 인해서 마음속의 즐거움과 그런 기쁨에 마치 꽃이 피어나듯이, 신랑을 싫어하고 또 원치 않는 대상이라면 그런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고 원하는 그런 신랑이기 때문에 그 신랑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로 카이레, 그리고 기쁨, 뭐 희락이라고 하는 명사는 카라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자, 우리가 기쁘고 또 즐겁다고 하는 내 이 감정의 표현은 상대방을 이제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서 내가 갖는 그 감정이에요. 또 이 헬라어 이 개념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즐겁게 기쁘게 여겨라, 그런 뜻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쁨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내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고, 또 그분이 나를 구원해내셨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가족 아니면 친구, 그 어떤 대상과 사물 이전에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대상 관계라는 그런 이제 이론이 있는데, 대상, 나와 가장 밀접한 대상, 나와 가장 관계 있는 대상, 내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상,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해야 돼요. 가족이 아니에요. 식구가 아니에요. 내게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 있고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대상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평안을 얻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시작할 때 6절에 있는 표현 속에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그 환경이 어떤 때냐면 이 데살로니 교회가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런 환경들, 어떤 예기치 못한 불행, 아픔, 상처 혹은 어떤 질병 같은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으로 내 마음이 슬픔 속에, 또 우울 속에, 그리고 답답함 속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감정 속에 우리가 휩싸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기쁨,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위기, 환난, 염려, 근심, 질병을 이길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희락이 이제 카라, 기쁨을 표현하는데, 자, 이 기쁨, 이 카라가 성령 안에 있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좀 전에는 성령의 선물, 성령이 주시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로마서에서는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이 희락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표지다, 징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 살아가는 어떤 그런 환경들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경영하신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이 기쁨으로, 그 감사로, 충만함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다. 사랑과 희락이다. 화평.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성령이 주시는 열매. 성령 안에 맺어야 될 우리의 성품 속에서 표현하는 이런 열매들을 표현하고 있을 때,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본문 말씀의 공통적이 뭐냐면 성령님이 이 기쁨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근원, 기쁨의 원천,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 기쁨의 개념이 어떤 대상, 어떤 사물 혹은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 자,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과 말, 이 환경에 여러분의 감정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이 마음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 그리스도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잃지 않도록 이 기쁨을 공급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순간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감정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사랑과 화평과 희락인 것처럼 성령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이 감정이 슬픔이나 기분 나쁨이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고 두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이 표현이 상대방을 좋게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좋게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전해 오든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걸 마치 필터링을 통해서 걸러내고 좋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 좋은 감정들, 안 좋은 언어들, 안 좋은 태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필터링을 해서 좋은 걸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항상 이 필터링 작업이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대사람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환경에 대해서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은혜로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비록 이 기쁨이라는 것이 감정이지만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정서나 감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는 의지,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이 의지가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하고 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주변에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있는 거하고 얼굴을 찌푸리고 화를 내고 말할 때마다 좋지 않은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주변이 다 환한 사람들, 기쁜 사람들, 이렇게 밝은 사람들이 있다면 덩달아 기쁘지 않겠어요? 어제 이제 어떻게 우연히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젊은 이제 시절에 30대 이제 그 교회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는 교회인지 무슨 회의 때만 되면 육두문자가 막 그냥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다못해 뭐 육박전이 막 이제 벌어진대요. 자기가 그 교회를 갔더니 그렇게 이제 그런 상태.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그 장로님들 이분들을 허리띠를 붙잡고 말리기를 7년 동안을 말렸대요. 7년 동안. 그래서 계속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교회가 세상 싸움판도 아니고 모이면 저렇게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싸우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7년을 눈물로 기도했대요. 1, 2년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회의 때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모습이.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겠어요. 그런데 7년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리정돈을 시켜주셨대요. 정리정돈. 어떤 사람은 비명 행사를 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이 목사님 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싸움하는 이런 분들이 7년을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셨다고. 이제 그런 간증을 어느 교회 이제 집회 가서 하시는 그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아니 세상 밖에서도 그렇게 육두 문자를 쓸 수가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봐야 돼. 그리고 막 폭력을 사용하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무슨 어떤 예배당이 훌륭하고 어떤 제도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싸움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육탄전 있을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게 나의 지체들이 지금 하는 일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여러분 내 한마디 내 기분이 이 교회를 상처 입게, 주님의 몸에 흠을 내지 않도록, 마치 똥물을 끼얹어 가지고 더럽히지 않도록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 말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 상해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영광 돌리는 거는 고사하고, 그걸 내가 항상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기쁨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좋게 받아들인다는 건데, 여러분 욕하는 행동, 그리스도에게 욕되게 하는 행동을 우리가 좋게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내 마음이 정말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분별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경영하시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교회가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도록 충성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분 나쁘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 평안, 이 은혜를 잃지 않도록 내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고 주님만을 내 삶 속에 모시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쁨의 성도들, 기뻐하는 교회, 우리 주님께 기쁨을 온전히 선물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또 오염되게 하지 않도록 거룩을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 심사가 말씀에 따라 나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파수꾼을 세워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언어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주께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